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쪽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는요, 부모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야야야야, 니네만 성경 봐봐라. 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봐봐. 그 계명으로 10계명에 나온 거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서운하죠. 그러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둘 다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들은 자녀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말은 안 지켜? 아니 성경에 뭐 부모만 뭐 공경 받아야 되는 것만 나왔어요? 아니죠. 자녀들을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 승질나지 않게 다 줘. 다 주라고. 그냥 자녀 승질나지 않게.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들 아셨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만 하라고? 다 주기만 하라고. 그럼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만 하라고? 받기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은 이제 받기만 하고 끝나?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인데 왜 공경 안 하겠냐고, 왜 순종을 안 하겠냐고. 만약에 부모는 다 줬는데 자녀가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는 진짜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악한 사람이야.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하고는 같이 안 살면 돼요. 아니 뭐 불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는 주는 거다, 자녀는 받는 거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난 줘야지, 그리고 끝나. 그렇게 하고 마음을 갖고 끝나.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나는 받아야지. 근데 하는 게 있어. 또 부모가 돼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경하고, 그죠? 순종하고. 어린애 때는 못해요. 어린애 때는 못하고 언제 공경하라는 뜻이냐면 크면서 네가 알게 될 때 공경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의 공경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린애들은 그냥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10계명이요. 이게 10가지 계명인데 여러분이 10가지 계명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10계명이. 그러니까 10계명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게 10계명에. 그러면 그 10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에서도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0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10계명이 없었으면 그런 말들은 없죠. 그냥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도덕적으로 볼 때 뭐 잘해줘, 이 정도지. 그러나 이 10계명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부모에게 공경하게 돼 있고 효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런 잘못된 사태가 벌어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는 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내라. 그러면 공경은 자녀들이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서로 자기 할 일만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아니라 남의 할 일을 찾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로 승질나고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받지 말고 머리를 좀 식히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마음이 열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요 평안한 곳이거든요.
안식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출애기 20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어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 잘 보면, 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러면 3, 4대는 저주받을 각오를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 쪽부터 보면 우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상 쪽들부터 보면요. 그러면 조상 쪽부터 뭐 무당을 섬긴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뭐 산에서 산신령을 믿는다든지 뭐 돌을 부처를 믿는다든지 뭐 나무를 믿는다든지 뭐 바다의 용왕신을 믿는다든지 하는 이 세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요. 사람의 3, 4대 위까지 보면 알아요. 3, 4대 위까지 보면 그럼 거기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리 빌었어도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도 자식들한테 벌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이게 3, 4대까지 내려와서 그래요. 이게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위에서 내려오던 게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착역이기 때문에 왕창 벌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이 벌을 받는 게 누가 벌을 내리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그 내려오던 모든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비둬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교회 다닌 그 사람만 가난해지거나 교회 다닌 그 사람만 병이 나거나 교회 다닌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적이죠? 이렇게 주변에 보면. 왜 그러냐? 모든 내려오던 귀신이 거기에 딱 모여서 그래요. 왜 다른 데 안 가냐? 다른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집중합니다. 귀신들이요. 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밑으로 예수 믿는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넘어뜨려 버려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해서 이 사람 멸망하게 만들려고 여기 모든 조상 쪽으로 내려오던 귀신들이 다 섞여서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이 사람한테 싹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싹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는 잘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막 어떻게든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가 싸움이 나면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생각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을 또 막 핍박당하고 무슨 부모에게서도 핍박당하고 남편에게도 핍박당하고 아내에게도 핍박당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도 안 되고 뭐 해도 뭐 안 되고 몸엔 병도 나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다 놔버려야 돼요. 놓고 하나님만 딱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걸 자기를 놔버리면 이 귀신들이 힘을 못 쓰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요. 자기를 놔버리면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쓰려고 할수록 더 잘못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이 사람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뭘 해도 잘 되고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조상 귀신들이 3, 4대는 내려와야 되니까 3, 4대는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딱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끝나요. 이 대에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끝나고 그 밑에서부터 그냥 잘 돼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야, 그 부모는 예수 믿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자녀들은 잘 됐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부모가 그걸 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그 말은 완전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그 가정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 조상신을 숭배하고 뭐 산신령 믿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된다. 영원히 그 집안은 예수 믿는 것이 안 끊어집니다. 계속 그 자녀가 예수 믿어요. 그 자녀가, 손자가 계속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 누군가는 희생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여러분이 희생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됐어요. 예수 믿는 게 없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0계명에.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시라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받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이게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번째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이 되겠죠. 그죠? 일요일 날 원래 여덟째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일곱째 날이고 여덟 번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켜라 하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믿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또 8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8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는 옛날의 그 기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예배 드리겠다 해서 부활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8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8일 날이 주일 날이에요. 자,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의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성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들이 깼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가 완성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그 죽음으로 완성한 날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날이 8일이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안식을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날, 이게 십자가의 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날은 토요일 날이고, 그리고 주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부여안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8일째 예배, 주일날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럴까요? 예수님만 일할 거니까, 예수님만 죽을 거니까 니네는 죽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니네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 일하지 마.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죽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곱째 날이란 말이야. 안식은 원래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창조의 완성이, 우리는 신약을 알잖아요. 신약을
그러니까 신약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창조의 완성이 어느 날 완성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창조가 끝났다, 그것으로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 빚이 왜 있었는데? 하나님이 빚 졌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 빚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 날을 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죽으심으로 안식이 다시 회복됐다고, 그거를 일곱째 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안식만 회복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죠. 예, 죽으시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8일째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쉬셨는데, 그 쉬신 게 창조의 쉬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쉬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저 부활하게 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세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구약을 살고 있었던 1세대라고요. 1세대,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러 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또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려고 어딜 갔더니 누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래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죠.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시대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막 그리워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주일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떤 뭐 로마 카톨릭에서 뭐 정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려라, 그건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태양신을 믿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서 예배 드려 나온 거죠. 조상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계속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아마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계속 일요일날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드리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릴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가 흘러들어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흘러들어온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우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이제 12절 말씀. 자, 내 부모를, 이제 드디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거예요. 야,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일찍 죽은 젊은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 나오는 게 뭐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얘가 얼마나 효녀였는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일찍 죽었다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죠, 부모님들이. 예? 그런 애들도 많죠. 아니, 출애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산대야. 예? 그럼 이상하잖아. 효자들이 더 일찍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효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요, 여러분? 반대로 망나니 기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거야. 왜 오래 살까요? 철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철 안 들고 망나니 기질로 계속 살면 말이에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120살쯤 돼서 철들면 돼.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데려가요. 120살 되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철이 많이 안 들어. 그게 더 오래 사는 거야. 철 들면 사람 가버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우리들 말로 따지면 철 들지 않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잘 되고 너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쌩쌩하고 좀 더 오래 살 것 같고 좀 더 살 것 같고 우리 교회 나왔더니 마음도 평안하고 이상하게 더 오래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세요. 굉장히 효도했나? 집 일찍 떠난 사람입니다.
효도한 게 아니라 집 일찍 떠난 사람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를 돌아보라고, 거기에 집에서 원래 효도하려면 그 부모님하고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그 부모님은 당연히 존경하죠. 그런데 집을 일찍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오래 못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오래 산다고 세상에서 그런다고요? 철 안 들어야지 오래 산다 그랬다고. 철 들면 일찍 죽는다고.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하고 반대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 반대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래야 잘 되고 오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또 한번 봐봐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15절에 도둑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죠. 10계명 읽어보니까 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망령 때 이르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잘 살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 집에 있는 소유 물건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요 말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말이 지금 요걸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계명으로 10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요 말이요. 이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지 여러분 옆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은 그 이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서로 사랑해서 요걸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야.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웃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래.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 이게 새 계명이야. 그럼 완성되는 거죠. 사랑이 떨어져 있었는데 합쳐졌으니까 완성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부부가, 남녀가 서로 따로따로 살았는데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겁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반반씩 나눠졌었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둘이 반쪽이 아니라 한 짝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남자 여자의 완성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결혼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하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잘못 사용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말라예요. 그죠? 요게 하나예요. 다른 신 두지 마라는 말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살인하지 말아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그 살인이, 그 예배가, 하나님 잘 모르고 드리는 그 예배가 살인인데, 그 예배가 너희들은 간음하는 것이다. 다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다 너의 탐욕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 그것을 간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너라는 남편, 이 세상의 남편을 네가 따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 예배를 네가 드리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기 잘 되려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물론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자기 잘 되려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 그것까지 하나님은 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따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만 남편인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살인, 그걸 간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간음이 뭐냐, 어떤 거냐,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말씀을 도둑질해. 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 세상 말만 계속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빙자해서 도둑질해 버린 거죠. 여러분은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가.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것만 간직하고 생활해요. 그러면 그걸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뭐야? 탐욕이야. 그게 너를 숭배하는 거야. 너를 숭배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우습게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개가 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그래야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도 다 하나인데 하라는 말도 하나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였구나. 요 말이겠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요건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는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한통속이고 하라는 말도 한통속인 거예요. 자, 안식일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안식이 왜 왔어요?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안식일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지 마 그러는 것 중에서, 하지 마라는 것 중에서 왜 하지 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지 마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왜 하지 마? 봐요. 자, 뭐를 아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야, 하지 마.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부모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지 마 그러면 잘못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십계명에서 너 이거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잘못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죽어. 너 큰일 나.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밑밥을 깔아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밑밥을 깔아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기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면 죽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꼭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 이거를 유지해라. 이 말은 율법적인 십계명을 네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 왔어요? 구약이 먼저 왔어요. 왜 구약을 먼저 왔어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올 때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땅의 사람들이 요걸 꼭 지켜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이웃 물건 훔치고 탐욕 부리고, 이 같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면은 어디 보내요? 잡아가지고 어디 보내? 감옥 보내고 그러죠. 잡아가지고 원래 평범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같이 못 살게 하고 그 사람을 뜯어내서 딴 데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고요. 따로 살으라고. 밥은 줘요. 거기 따로 사니까 밥은 주는데 이게 뜯어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쪽 사는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야. 네 생활이 틀리다는 거야. 이게 땅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의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하지 마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요. 하늘의 사람이 지키는 거로 생각하면 이건요, 기초가 아니라 성숙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들도 지켜야 되니까, 십계명은.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건 기초라니까요. 기본이라니까. 그건 땅의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도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성숙한 마음이라고요.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면 당연히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려고 그러죠.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죠. 성숙하면. 그죠? 어린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십계명에 대해서 줄 때 무슨 마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큰일 나, 이거예요. 너 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럴까요? 이 속에 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숨겨진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것 좀 알아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요. 자, 기초적인 건 모든 세상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초가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지켜지는 거라고요. 이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준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이구나. 하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땅의 사람들도 하지 마 그럴 때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교회 나온 우리들은 그 정도는 기본으로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숨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옛날에 우리 여러 율법적 여러 성경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랑으로 깨닫게 되면 이건 뭐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여 너 잘 되고 너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요 말이거든요. 요게요. 이렇게 해라. 이게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왜 그게 사랑이냐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율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땅의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렇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시켜버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안식일 지키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래도 안식일을 예수님, 내가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잘 지킬게요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안식의 완성이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율법 제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거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도 다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됐구나, 나는 참 자유한 사람이 됐구나,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까지 됐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너 이거 하지 마,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 하나는 안식일 지켜. 그게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는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아들이 죽으실 거야, 너의 안식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켜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을 그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는 참 지키는 게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예수를 구별해서 네가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뭐를 해라 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라 라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 뭐 하지 마, 그렇게 할 때 강하게 하지 마 라는 말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말을 바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다가 이런 말 들으면 좀 어색해요? 그렇지 않죠? 하여튼 부모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굉장히 이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야, 너 뛰지 마, 뭐 칼 같은 거 들지 마, 뭐뭐 하지 마, 막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이 돼버립니다. 뭐뭐 하지 마 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난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 또 율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탁탁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착한 거,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이렇게 다 구분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한 사람, 그렇게 자녀들이 들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대신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계속 사랑으로 얘기해 준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부모를 더 찾아가고 더 사랑할까요? 더 효도하려고 하고.
사랑해준 부모를 더 찾아갑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부모가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는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그 속에 숨겨놨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속에, 그 부모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자녀들이 몰라요. 언제 알아요? 커서 알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녀들은 모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막 울어요. 그러면서 알겠는 거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늦었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자꾸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받는 것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부모에게 줄 정도면 벌써 큰 거예요. 벌써 자라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받는 것밖에 못하니까, 어차피 받는 것밖에 못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사랑한다, 내가 또 줄 게 뭐 있나,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너그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마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아랫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다독여주고 따뜻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 서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 십계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켜 주는 게, 이런 게 설교라고요. 자, 하라 그랬을 때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해.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 사랑의 십계명이라고요. 이게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속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쓰리죠.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알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야 말이에요. 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어떻게 돼? 성장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십계명이구나 라는 걸,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못 깨달아요. 이 말이, 이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줬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무섭다고요. 그게 십계명. 그렇게 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그런데 크면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게 컸다는 얘기야. 성장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걸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이었어? 자기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는 안식일 제도와 부모라고 하는 것을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을 줌으로써 어떤 말인 거예요? 사실 10개 계명을 요 두 가지로 하라라고 하면서 중심에다가, 중간에다 딱 요걸 놓으면서 말해요. 앞뒤를 갖다 다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요 말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뭐 잘 된다, 뭐 장수한, 오래 산다, 이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된다, 장수하고 오래 산다. 잘 된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오래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오래 산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다 오래 살아야지. 그럼 집에서 아니라고요. 효자들이 더 일찍 죽는다고요. 제가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 땅에서 효자가 아직 아닌가 봐.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효자면 아마 내가 일찍 갔을 건데. 에? 효자들이 일찍 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말은, 성경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잘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얻는다. 너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의 말은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이게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십계명을 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 말은 이제 네가 나를 알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알았느냐, 너 성숙했느냐, 성숙한 사람만 이 속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속에 보이는 성숙한 사람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줘라, 나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남편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나만 사랑해줘라, 나에게만 효도해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만 사랑해줘, 진실로 사랑해줘, 네 마음으로 날 사랑해줘. 왜?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야, 내가 평안이야, 내가 기쁨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나 효도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가져라. 너 나만 사랑할수록 너는 행복할 거야. 너 나만 사랑할수록 너는 평안할 거야. 네 속에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자,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자기들이 사랑해 보겠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진짜 사랑을 잘 모르겠죠.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진짜 알게 되면 이 속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냥 사랑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의 얘기만 하니까, 야,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 공경해, 자녀 사랑해, 뭐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사실 그 속에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네가 평안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쁘게 되기 위해서라도 나만 사랑해줘.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안식이 올 거니까, 너에게 평안이 올 거니까, 너에게 기쁨이 올 거니까, 너 나만 사랑해줘, 너 나만 공경해줘. 그러면 너 오래 살게 될 거니까, 너 영생하게 될 거니까, 너 행복하게 될 거니까, 그 말입니다. 자, 부모 공경 해야 되겠죠? 부모 공경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 공경, 당연히 그런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진짜 속에 진실로 부모 공경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모 공경이 나온 율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명으로 세워놓고서 그걸 지키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승질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안 지켜요? 그건 왜 안 지키냐고. 그것도 지켜야 되죠. 예, 십계명 이상으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양쪽 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놀랍죠.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막 아주 식사도 사주고 그냥 얼마나 효도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컸구나. 많이 컸구나.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는 또 내 결혼 기념일날 우리 아내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내에게 뭐 평상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날은 또 결혼 기념일이니까, 결혼 기념일이 우리가 5월 5일이거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린이가 참 많습니다. 제가 돌봐야 될 어린이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어린이고요, 우리 아내도 어린이고요, 우리 자녀들 두 자녀도 어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그래도 부모 같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가장 남편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다 연로하시면 부모님도 다 어린애예요. 자녀들이 돌봐줘야 돼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디 가면, 어머니랑 어디 가면 보호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야 돼. 이게 보호자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런 내 자녀들이, 내 어린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그냥 계속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이게요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 나한테는 어때요?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니까 무거운 짐이 지고 가야 돼요. 무거운 짐을. 근데 무거운 짐을 인상 쓰면서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지고 가야 돼요? 막 인상 쓰면서 괴로움으로 지고 가야 돼요?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 짐이 요 자루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보석이 들어있는 거야. 나의 짐은 짐인데, 내 어린 아이들의 짐인데, 어머니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 속에 다 보석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보석이더라. 여러분, 영화나 만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보물섬을 찾아가지고 누가 떠나서 막 그냥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려고,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려고 죽는 사람 봤죠? 왜 들고 나오려고 그래? 무거워도 야야 그거 놓고 와! 막 야, 우리 도망쳐야 돼!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도망쳐야 돼! 그러는데도요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그러네. 막 무거워도 막 다 집어넣고 하나라도 더 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죠. 만화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보석이고 금이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넣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요 나는 이게 무거운 짐인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짱돌 짐이 아니라고요. 이 짐은 보석과 같은 짐이라고요. 이것은 내 눈물을 흘려도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내가 힘들게 가지고 가도 이 값어치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석들이라고요. 이런 무거운 짐은 내가 질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질수록,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많은 보석을 지고 가는 거니까 더 낫다고요. 나한테는 더 행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확 다가오니까, 그 마음을 깨닫겠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날 우리 아내에게 그 편지를 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사랑해 그랬습니다. 다 알죠? 이미 편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울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왜 죄송합니다 라고 왜 얘기하는지 저는 그걸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겠구나. 왜?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해. 이거는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하고만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어. 나를 죽였어. 나는 당신하고 살려고. 나는 나 모든 걸 죽였어. 난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죽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랑해 하는 남편에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내가 사랑해 주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정도가 세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임이 안 되니까, 워낙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걸 아니까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 표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말,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 그 이상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죄송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아부, M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라는 말이요, 아부, M입니다. 아부가 아버지고요, M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부모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 아부 M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부 M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부라는 건 아버지죠. M 그러면 어머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값어치,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므로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존재 가치가 뭐냐면 그 집안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하는 역할은. 그럼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어머니는 애가 태어나면 애가 아빠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아요. 왜 찾아요? 왜 찾아요? 애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엄마를 찾아. 왜 찾아요? 에? 왜 찾아요? 엄마하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뭐 제대로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뭐 찾은 거예요? 자기 밥통 찾은 거예요. 자기 밥통.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밥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밥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빠
아빠 가슴에 있어요? 엄마 가슴에 있어요? 엄마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슴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요? 자녀한테는 밥 먹이는 양육자란 말이에요. 밥 먹이는 양육자. 자,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집안의 울타리와 같은 자고요. 그리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밥을 먹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아부엠은, 아부엠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렇게 된 사람은 부모 우습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한 사람은 부모 효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된 사람은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에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내려오던 집안에 자기 부모가 하던 대로 자기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유전과 전통이라 그래. 그런 썩어 빠진 유전과 전통 아래서 자녀들한테는 쥐잡듯이 잡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 줄 알고 자기도 쥐잡듯이 잡혔으니까 자녀들한테 쥐잡듯이 잡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부모를 무서워하고 나중에 오손도손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집안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복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은혜로 바라보게 된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숙해지죠. 그러면 속에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아내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당연히 존중하게 되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너 자녀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거 누가 몰라요? 남편한테 존경해야 돼,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 말 안 해도 자기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러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배어 있어야 되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 피가 수혈되고 그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부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고 그 안에 말씀으로 양육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그 십계명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짊어져야 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그 보석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